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워크라는 사람이 인간이 성공하려면 4가지 요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능이 있어야 만물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능에 많고 좋은 지식을 저장해 놓는 것이 성공의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기술, 스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곧 기술인데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커밍워크는 이 4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혹은 자세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능과 기술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고작 7%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즉 자세가 자신의 성공을 가름하는 93%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인류와 사회에 유익을 주는 성공자가 아니라 오히려 크나큰 해를 입히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1980년도에 세계를 떠들썩하고 놀라게 만들었던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지요. 소위 유나버머라는 폭탄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폭탄범은 폭탄을 만들어서 소포에 넣어서 사람에게 보내어서 수치인이 폭탄인 줄 모르고 소포를 뜯어보는 순간 폭탄이 터져서 사람이 죽거나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니 못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FBI에서 오랫동안 추적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최연소로 버클리 대학의 수학학 교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또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 세상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여 문명의 이기를 포기한 채 몬타나주의 깊은 산골에서 혼자 운둔해 살면서 거기서 그는 폭탄을 제조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여겨서 그들에게만 소포에다가 폭탄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상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인간에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커밍워크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커밍워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좀 부족해도 긍정적인 바른 태도만 가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공적인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믿음이 무엇일까? 아, 정말 이런 믿음이 아름답고 좋구나 하는 칭찬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사는 삶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갖고 사역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하다, 참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배용으로 사용될 때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멘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은 초막절 절기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니까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아멘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은 그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인류를 위하여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하고 큰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 외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의 약속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까지도 약속대로 주셨거늘 그 외에 예수보다 못한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만 붙잡고 가나안에 왔습니다마는 10수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여러 5, 6 왕들은 때를 지어서 자신을 공격하기 위하여 벼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자기 몸에 자식도 없지.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때를 모아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그러니 그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한밤중 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바깥으로 나갔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너 저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니? 아닙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없지만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압니까? 아멘 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멘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아멘하는 믿음의 고백대로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은 믿음의 외적인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삶 속에 아멘의 역사가 수놓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란 말은 믿고 아멘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당신은 기도하고 우리는 듣겠습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우리도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도 우리는 그 찬송의 가사대로 끝부분의 말씀처럼 아멘 합니다. 그 찬송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멘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기도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신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약속은 바로 나에게 1대1로 하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월 20절 오늘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은 아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그대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도 아멘, 찬송 부를 때도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그대로 나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아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수집었어요. 성격상 밖으로는 못하고 속으로만 합니다. 목사님, 강조 안 해도요, 내가 속으로 다 아멘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은 절대로 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은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외쳐야 합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생사를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목에 칼을 들였다고 생각합시다. 목사님, 아침부터 무슨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만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거 안 믿구나 싶어서 살려준다. 그 사람은 영원히 순교를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교를 못합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멘 하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노멘 하면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입으로 아멘 하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멘은 순교의 각오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요 혈압이 높아서 아멘 소리치면은 큰일 납니다. 괜찮습니다. 아멘 하다가 넘어가면 순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프리카 가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도 아멘 하다가 넘어가면 이건 순교예요. 하나는 이런 순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지난번 아멘 주여 소리가 참 심장을 찌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LA 갔을 때 어떤 교회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말이에요. 1부와 2부와 3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1, 2부 때는 바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자가 아멘 할 때 되게 신납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은 참 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구어단한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쳐다보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표정을 지으면 정말 김 빠집니다. 그런데 저는 1부, 2부요. 2분 한 분 바라보고 신이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부 때는 이제 그분이 주보를 들고 안내를 하면서 줄이 한 4줄이, 3줄인가 4줄이 있는데 바로 강가상 옆에 앞에 있는 줄에 탁 뒤에 서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3번 듣는데도 아멘 아멘 합니다. 성전에 처음 듣는 것처럼.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담임 목사님하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요. 목사님, 제가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인사를 시킨데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장로님이 1부부터 3부까지요. 그저 아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는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설명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 별명이 아멘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2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멘 소리를 잘 알아들어요. 내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인데 아멘을 크게로 하라고 말하지만 아멘은 자주 훈련을 시키는데 아멘을 잘 알아들어요. 목사를 잘 봐서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멘을 잘 시킬까 싶은데 잘 시킬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1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멘에 불을 붙였대요.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가 아멘 교회로 바뀌어졌답니다. 한 사람이. 그도 장로님 한 사람이 아멘 아멘 외치니까 장로님이 아멘 외치니까 안수집사가 아멘 소리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한수집사 아멘, 김집사 아멘 해, 아멘, 아멘. 장로님이 아멘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장로님이 아멘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멘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오늘 제가 장로님 아멘 소리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저 아멘 그저 한 것이 아니고요, 순교적 고백으로 합니다. 와, 제가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순교적 고백으로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멘 소리 외치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합니다. 자기는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약 먹어도 컨트롤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것은 순교적 각오로 한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참 대단한 분이지요.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크게 해야 합니다. 정말 순교적 각오로 아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물리치고 의심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어서 힘있게 아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고백적인 의미에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힘을 도움을 얻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바울의 계획을 번복해버리고 맙니다. 아마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급해서 연락을 안 했던가 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들렸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고린도로 다시 오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이 사실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 다 바울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비난할 게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느냐 하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너무너무 무시한 처사다. 그는 진실하지 못하고 경솔하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가벼운 사람이다. 그는 믿음이 부족하고 담대하지 못한 약한 사람이라는 등등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오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급한 그 계획을 변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마게도니아의 지방에서 구제헌금을 거둬가지고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원래 가려고 계획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생각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가면 시간이 적어도 여러 날은 더 걸릴 거로 생각하니 너무너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려 있을 것이 딱해서 그대로 가버립니다. 곧장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바울의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소하고 헐뜯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제발 이런 돌발적인 행동도, 이런 사건도, 이런 환경도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육체의 계획에 따라서 경솔하게 내가 행동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 인간적인 생각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예 해놓고는 나중에는 손바닥을 뒤덮지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나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나의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의 경솔한 행위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나에 대한 이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아멘 소리를 잘 못합니다. 하기를 싫어합니다. 축복의 선포 앞에서는 앞사람 머리에 춤을 칠 정도로 아멘 하고 소리를 치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얼굴 색깔이 변해지게 됩니다. 생의 평안함 때에는 아멘 할렐루야를 잘 외치나 고난 앞에서는 아멘 하며 받아들이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축복을 받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나 평안의 때나 고난의 때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과 고난의 잔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셨지요. 그때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네가 마시는 것이 내 뜻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말은 아멘. 고난의 잔을 마셔라. 아멘.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가서 각을 뜯어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로 느껴졌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아들 이삭입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는지 압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병든 것보다 자식이 병들 때입니다. 우리 다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아닙니까? 내가 실패할 때보다 자식이 실패할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보다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는 나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100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을 네 손으로 각을 뜯어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펄쩍 뛰고 까무라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주저했다는 말도 없고 까무라쳤다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아멘 하면서 동이 트기 전에 칼을 갈고 나무를 패고 모두를 준비해 놓고 종을 깨우고 이삭을 깨워서 이 짐을 지고 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로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보고 자기와 동일한 비슷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네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저항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식인종입니까? 이삭이나 잡수시게. 하나님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아멘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 그의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십시다. 저는 한 자매가 그립습니다. 요가지 설교를 딱 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럴 겁니다. 예, 참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27살 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자녀를 데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두 자매를 데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24살 먹은 자매입니다. 24살 먹은 자매입니다. 37살 된 목사가 24살 된 자매의 장례식에, 그러니까 남편의 장례식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설교를 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건, 지금도 생생한 건 가장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지금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매의 인생에, 이 두 자녀의 인생에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자매가 눈물을 흘려서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는 그 입술로 아멘 하더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자매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아멘한 그 자매의 아멘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그 자매를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마지막 하나는,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만큼 아멘 하라 그래도 또의 벙어리가 됐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멘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바친 것 없어도 아멘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십시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 아멘해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공하여 기뻐 쩔쩔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멘하며 영광을 돌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멘해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아멘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47절과 48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열방에서부터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니까 온 백성이 아멘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멘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높이며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무엇을 외쳤느냐면은 크고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니까 아멘 아멘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니까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복과 우리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며 소리를 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아무리 외쳐도 목사님 저리 고함 안 질러도 되는데 왜 제가 핏대 올라가면서 고함을 지르나, 저래다가 혈압 터지면 어쩔라 저러지.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보고 계시록 7장 12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소리를 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세토록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존귀와 그 권세를 높여드리면서 아멘 했단 말이죠.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요. 돈 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들지 않잖아요. 아니 아멘 헌금도 안 하면서 아멘 소리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소리라도 말이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과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어디 가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활짝 웃고 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의 존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아멘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멘해야 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고 아멘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바라보고 아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고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아멘은 반드시 화답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멘하면 저쪽에서 함께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할 때 서로의 약해졌던 믿음이 강해지고 식어지는 신앙의 불을 서로가 지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리내지 않고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소리만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아멘 소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과 능력과 권능을 마음껏 아멘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